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뭐예요? 그 밑에 조그만 거 글씨 읽죠.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금방 셋째 계명까지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줬고,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많이 알려줬어요. 첫째, 둘째, 셋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에서는 뭐냐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한 것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것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과정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에서 우리가 할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사람이 되고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내가 지금 사람이 되었냐 아니면 아직도 짐승이었냐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이 되었다, 여섯째 날까지 와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내 생각으로 여태까지 엿새 동안은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이런 삶으로 내 의로다 이렇게 엿새째 동안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 생각, 내 생각이란 자체가 이제는 다 없어졌다는 거야. 아, 내가 여태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네. 하나님이 나를 이제껏 끌고 오셨네. 이렇게 생각을 가졌을 때가 그게 십자가, 땅에서 하늘로 섰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나는 없으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누가 주장을 하고 살아요? 예수로는 죽었고 그리스도로 살아났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안식했다는 것은 겉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제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로서는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교회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남겨놓은 것이 교회를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를 남겼다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야. 그게 안식이에요. 이게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게 제7일은 안식일이다, 이런 것은 사람으로서는 완벽하게 내가 다 내려졌고 내가 부인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 이게 안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쉬었다, 안식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쉬자,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게 안식이에요. 내가 진짜 사람이 되었다.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이런, 아직까지의 그 동물의 근성이 있잖아요. 주인이 밥을 주면 얻어먹고 꼬리 흔들고 이렇게 살던 그런 삶이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동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사람이 동물을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동물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여섯째 날이 그래서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사람이라고 안 하고 동물이라고 그러고 물고기라고 그러고 새라고 그러고 티끌이라고 그러고 지렁이 같은 뭐 야고바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다 동물로 다 형상을 했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할 때 아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아담이 있을 때 동물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동물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 동물들을 다 지나가는데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무리 세상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만? 예수 이름, 아들의 이름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권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이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동물의 이름은 다 버려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인 그리스도의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 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끌어주시고 이끌어주고 그들을 또 섬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섬긴다 자꾸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아직도 사람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섬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섬김을 받았으니까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섬기러 다니는 거고 섬겨주는 것이고 섬기면서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억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억이라는 뜻은 내가 딸이에서 여자에서 남자로 되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야? 내가 생명이 된 것을 기억하라,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꼭 담고 살으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가 육신이 있으니까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아직까지 육신이 있으니까 내가 짐승 같은 그런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내 머리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자나깨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상고하고 사는 그런 그 이중적인 예수는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 아직도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것이고 지금의 안식은 아직까지 육신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 같이 우리 또한 육신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여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아직까지 육신이 있는 거란 얘기죠. 그 육신이 있는 삶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 영혼들을 이끌어갈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답습. 이렇게 말씀을 성경 66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많은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나가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을 공급을 해주면은, 그 말씀을 공급해주면은 나무가 물을 공급하면 자라나듯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되는 거기까지 그냥 자라나는 그리스도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리스도가 되면은 또 우리는 또 물 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되었냐 안 되었냐 우리는 늘 배우면서 또 그리스도로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겸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죠. 내가 시라는 그것을 늘 우리 겸손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직까지 죄인이에요. 나는 아직 그냥 부족해요. 막 이렇게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내가 아들됨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 외로다가 살아가는 보이는 모습에서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이는 모습에서는 늘 부족함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더 나를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그렇게 이렇게 의축되고 수축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나의 그런 입술에서 말이 안 나올 때는 아직 그리스도로 바로 서지를 아직 못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더 이렇게 배우는 그런 단계로 이제 가야 되겠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도 지키게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자로다 내가 만들어 줄게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들의 안식은 뭐예요? 우리들의 안식. 한번 읽게요. 시작. 나의 열심이었던 것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이게 우리들이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열심히 하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 뭐 어떤 분들 그래요.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 그분으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이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지금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내 생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내가 이끌고 내 몸이 지금 움직이느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안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한번 히브리서 12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요. 징계. 우리가 징계면 막 혼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징계라는 것은 그 양육받고 교육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듯이 짐승의 같은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성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양육해 준다는 것을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를 하신다는 건 가르쳐 양육하고 사람이 되게끔 이끌어 준다는 그런 말뜻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징계한다는 표현으로 써요. 징계. 가르쳐 양육해서 사람 되게끔 해준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 본을 보여준 거잖아요. 십자가에 지신 그 모습을. 그게 직접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전에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새로운 영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육신으로만 살고 있던 육적인 그 혼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우리가 육신으로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만 먹고 사는 건 짐승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으로만 먹고 사는 그런 문제로 이제 살았다가 내가 욕심부렸던 이 마음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이 땅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럴까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좋은 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마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 사람 갖다가 보면 보편적으로 정죄를 해버리고 버려버리고 갖다 잡아다가 그냥 깜빡이 집어넣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왜 그런가를 이해를 좀 하고 생각을 해서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하고, 좋은 쪽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나쁜 쪽에 있는 그 생각도 바라보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잖아요. 사랑이라는 하나,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교회의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두 마음으로 막 갈라져 있을 때는 온전한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아무나 누가 와도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이 성경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형제, 친구, 이웃이라는 것도 이제 나올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다 이렇게 협력하고 합력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5계명.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1, 2, 3, 4계명까지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지금 1, 2, 3, 4계명에서 계속 하신
주요 골자잖아요. 근데 지금 5계명 와서 바로 바꿔버려요, 사람들이. 다시 땅의 생각으로 바로 돌아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 부모는 누구예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 엄마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거로다 또 다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우리나라 이 한문으로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 성경이 안 풀려요. 그래서 원어를 한번 살짝 보면은 뭐 많이도 안 봐. 살짝 보면은 내 부모라는 뜻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는 거. 이게 부라는 것은 이제 아부라고 그래요. 아부. 아부 해갖고 아버지라는 뜻인데 여기까지 맞아요.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보이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분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역할로 오신 분이 성전으로 오신 분이에요. 성전. 보이는 하나님. 이게 성전으로 오신 분. 이게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이거를 아버지면 그냥 아버지는 볼 수 없어요. 그분은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으로 오신 분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구나. 성전으로 오셨구나. 아부. 예,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고 모는 뭐냐면은 M이라고 그래. M. 예? M이라고 그랬는데 그 M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라 부모 아버지 어머니 맞아요. 그러니까 M인데 M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풀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풀어진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집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냐. 지금 오늘도 이 집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 생명체가 있잖아요. 똑같이 그 성전이라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것이 뭐냐면 부모 할 때 이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말씀을 로고스 말씀 안에 그 레마 진리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로고스 안에 진리 레마가 있다. 이렇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육체 이렇게 보이는 육체가 있지만은 그 영이 떠나가면은 육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건물이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 있고 안에 있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떠나가면은 육체는 그냥 허물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육체가 허물어지면은 그 마음이 보인다 이런 뜻을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부모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을 갖다 막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이 땅에 있는 부모에 대해서 그거에 아무것도 아니라가 아니라 부모를 잘 섬기니까 효도를 하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이런 뜻을 내포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나 기쁘다 이런 뜻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공경이라는 뜻은 뭐예요?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바라는 거예요. 생명은 나야. 너희들은 나를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지?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영화가 되고 그분을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당신으로 인하여 나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7날로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바퀴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치면 얼마나 몇 바퀴를 돌렸겠어요. 그러니 계시록까지 돌렸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돌렸는데도 못 깨닫잖아요. 그 못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나라고 생각을 자꾸 주장들을 하니까 나를 부인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못 깨닫는 거죠. 강제로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고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 자유의지를 준 거죠. 공경이란 뜻. 말씀인데 진리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이제 간직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첫 계명이래요. 첫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 첫 번째로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사랑하고 네 순종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만 보면은 에베소서 설교를 거의 대부분 우리 인생의 부모, 육신의 부모를 많이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이렇게 말 잘 들어라 이 설교로 다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첫 계명, 부모한테 공경하는 거 이게 첫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신명기도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40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여호와께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또 계속 반복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영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영의 말씀인 거네. 영원한 말씀인 게 늘 머리에 기억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금방 말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규례와 명령이잖아요. 그것을 잘 순종하면은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잘 깨닫고 있으면은 너와 네 후손까지 복을 받고 네 후손은 뭐냐면은 후손이 뭐예요? 네 후손이? 영적 자녀 내 후손? 내 영혼? 내 후손은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나잖아요. 나로 인하여 내가 태어난 것은 내 영이 태어난 거예요. 내 속사람. 이게 내 속사람이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가 맏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둘째, 나신 분.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내 육신, 성경은 많은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나로서 있다가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내가 다시 거듭났다, 태어났다. 아들로 태어났다.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안식은 뭐야? 내 육신으로 살다가 내가 이제 아들로 태어난 것이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내 속사람. 그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게예요. 그게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영이 복을 받아서 이제는 나는 영원한 어디 주시는 땅이 어디예요? 처음에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땅을 유업을 받았는데 이제 영원한 땅이 뭐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이제 풀으면 사람들이 또 뭐 무슨 주석 갖고 들어대고 또 뭐 조직신앙 나오고 뭐 무슨 뭔 신앙 나오고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신학 준 적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머리로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님한테 아까 말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들이에요. 다. 그거 필요하죠. 배울 때는 알아가는 거 필요한데 안식까지 갔을 때는 그거 다 버려야지만이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야지만이.
지금도 벌써 신명기 4장 40절에도 다 이게 너무나도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으로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오잖아.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육신에 국한돼서 지금 말할 때는 뭐 그냥 육신으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한단 말이에요. 사자를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고기 집어 던져줘야지 사자가 달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자한테 여기다가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여기 틀어줘 봐요. 절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면은 얼마나 털어져 나갈지 몰라요. 이 하나님은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안식에 이를 때까지 징계를 한다는 말씀 그래. 말 안 들으니까 그 강한 메시지를 집어 던져주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징계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사람은 빨리 알아듣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준대. 막 그냥 기뻐서 그냥 얼른 그 말씀을 경청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 혼내킨데 호철애기들 혼내킨데 그냥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5개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셔야지만 사는 거네요. 이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은 그 6째 계명에서 10째 계명, 내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알고 와. 그러면 나를 사랑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5째 계명까지 네 부모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 할 수 없어. 근데 5째 계명,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알면은 나를 사랑한 거야. 내가 너를 인정할게. 이런 말씀을 10계명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째 계명에서부터 10째 계명까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목만 넣어줬어요. 제목만. 그리고 배우고 와.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신약에서 가야 돼. 이제 신약에서. 그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일들을 배우고서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너가 나를 사랑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째 계명서부터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뭐라 그랬냐면은 그 6째 계명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잖아요. 10계명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면 나를 사랑한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웃. 우리는 옆집에 있는 이웃, 당연히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있는 이웃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늘나라의 이웃이 누군가를 지금 그거를 알려고 10계명을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웃은 누구냐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지금 6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다음 주에 천상 가야 돼.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가니까. 그래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웃이다. 이걸 우리는 처음에 좀 알고 그 이웃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율법사 같아. 내가 이웃을 알려주면은 진하게 사랑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그러면 그 이웃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이웃을 한번 사랑해 봐라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자기가 사랑할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될 자라 해갖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라는 뜻이 있어요. 형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전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형제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뭐예요? 내 형제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형제라고 이렇게
같은 형제는 한 배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도 뭐예요? 가까운 가까운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가깝다 이런 뜻,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친구라는 또 표현도 썼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친구한테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들한테도 사실 못하는 거 친구들한테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 되게 가깝다 이런 뜻을 지칭을 하잖아요. 친구한테는 속마음도 하고 부인 이렇게 형도 보고 또 남편 형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친구다. 이게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만큼 이제 가까운 하나가 됐다는 그런 그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지금 늘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신약의 4복음서가 그 10계명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 함축해서 4계명으로 다 함축을 했어요. 4계명으로다가. 그냥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40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 것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뭐라고요? 둘째 것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 이웃 사랑을 네가 알으면 하나님 사랑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지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받을 자인지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간단하지만은 그래서 10계명 그 5개 계명에서 6개 계명에서 10개 계명까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알면은 조금 알면은 내가 이렇게 사랑을 지금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그거를 하려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있잖아요. 천지창조.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렇게 보면은 천지를 이제 이렇게 창조를 하면서 하나의 왁구를 만들었어요. 틀을 만들었어요. 이 틀을 만들고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거기다가 이제 틀 안에다가 내용물을 이게 채워넣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날에다가 거기다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채우니까 완전하게 채워지니까 뭐가 돼요? 일곱째 날 안식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일곱째 날 안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성전이라 하잖아요. 성전 틀을 만들었다면 그 틀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 안에다가 안의 것으로 다 채워지니까 그것이 일곱째 날에 안식이 되었다. 다 채워지면은 안식이 됐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여섯째 날에 뭐라 그러냐면 7은 이제 안식이니까 여섯째 날 사복음서 볼게. 여섯째 날에 보면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서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마태복음인데 뭐를 살인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는 아니고 그냥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잖아요. 양잡하고 계속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막 이렇게 했지만 그거 제사를 이제 그만 드려라. 그만 좀 짐승 좀 잡아라. 우리가 지금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짐승으로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잖아요.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섬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희생 제사라는 거예요. 구약 있는 사람도 소 잡고 양 잡지만 우리는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막 이런 것도 똑같아요. 이런 제사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형식에 지나치 않다. 그거는 다 내가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받았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그만해라. 살인하지 말라. 그만 죽여라. 이제 이게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사람 죽이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짐승인 너를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받는다. 너는 이제 사람이야. 좀 사람 좀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개 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뭘 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관계가 있잖아요. 부부관계. 그죠? 부부가 아니면 간음이 안 되잖아요. 부부가 아니면은. 간통죄는 뭐예요? 한쪽 편이 저쪽 간음했으니까 고소를 하는 것이 간음이잖아요. 이게 부부가 안 됐을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과 서로 같이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부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자꾸 세상 신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한테 자꾸 의지를 해야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행함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지금 너가 지금 계속 살고 있으면은 그것을 간음이라 하나님 편에서 나하고 사는 게 아니라 너 옆집 사람하고 지금 사는 간음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간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랑 예수만 예? 믿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만 살고 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걸